이 밤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은 잘 알죠. 돌아온 탕자 이야기인데, 돌아온 탕자도 중요하지만 사실 집에 있는 탕자가 문제인 것 같아요. 집에 있는 탕자, 아버지의 뜻을 모르는 게 탕자예요. 그래서 저는 돌아온 탕자를 줄여서 돌탕, 집에 있는 탕자를 줄여서 집탕. 따라합시다. 돌탕, 집탕. 그럴듯하잖아요, 그죠? 돌아온 탕자, 집에 있는 탕자. 둘 다 처음에는 문제예요.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전 그렇게 생각해요. 영혼 구원이에요. 교회는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자선단체가 아니에요. 뭐 하는데요? 영혼 구원하는 곳이에요.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전도하는 것이고 선교하는 것. 이게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에요. 우리 사람들에게는요, 죄성이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없는 것 같아도 예뻐도 있고요, 잘생겨도 있고요, 배워도 이 죄성은 안 떠나가더라고요. 이 죄성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죄성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 죄를 깨달으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깨닫질 못해요. 그게 교만함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세상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세상과 가까워지면 참 세상이 그럴듯해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 아름다운 것이고 복된 것이고 행복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신앙생활은요, 여자는 시집 가봐야 알고 남자는 군대 가봐야 알아. 군대 가면요, 믿음 다 떨어져. 시집 가죠? 아이고, 시집 가면 뭐 저 집을 뭐 변화시킨다, 그런 소리 말고 내 신앙이나 제대로 지켜도 다행이야. 자, 먼저 이 14장을 우리가 보면요, 14장에 큰 잔치 비유가 나와요. 15절부터 보면, 14장 15절부터 보면 큰 잔치 비유가 나오는데, 어떤 집에 이제 여기에는 어떤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왕이 이렇게 표현되기도 했어요. 잔치를 베풉니다. 큰 잔치를 베풀어요. 그리고 초대를 해요. 그 초대한 사람들을 보니까 참 좋은 사람들만 해요. 그죠? 거기에 보면 밭을 산 사람, 소 5결이 산 사람, 장가 간 사람, 그 사람들, 어찌 보면 잘 나가는 사람, 좀 살만한 사람, 이 사람들을 초청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핑계댑니다. 바쁘다고. 그죠? 바쁘다는 거예요. 밭에 가서 일해야 된다고, 소 5결이가 있는데 가서 시운전해야 된다고, 장가 갔으니까 아내하고 같이 있어야 된다고 핑계를 대요. 그리고 14장 21절부터 보면 그 주인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안 오니까 다른 사람을 채우는데, 거기에 보니까 시내와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맹인들, 저는 자들, 이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처음에 초청했던 사람들은 잘 나가던 사람이에요. 부자예요. 바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핑계대고 안 오니까 두 번째 부른 사람들은 필요한 사람들, 뭔가 누군가가 도와줘야 될 사람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집에 있던 아버지의 자식이 나가요. 여러분, 이게 죄성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게 죄야. 돌아오는 게 선이에요. 의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아들 둘이 있는데, 우리가 내용 다 알잖아요. 그 당시에도 그렇고 요즘에도 그렇고 유산 상속.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아버지
나에게 줄 거 아니에요. 그거 미리 주세요. 그래가지고 가지고 나가요. 참 신기하게 가지고 나가서 13절에 보니까 허랑방탕하였다라고 말해요. 허랑방탕하였다. 가지고 가서 그 관리를 못한 거예요. 사업을 하든지 더 크게 불리고 잘 살아야 되는데 허랑방탕.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뭔가 주어진 것이 있는데 그것을 나는 잘 관리하고 있는가? 자, 봅시다. 건강관리 잘하고 있는가? 건강관리 잘하고 있는가? 재산관리 잘하고 있는가? 돈관리 잘하고 있는가? 시간관리 잘하고 있는가? 나에게 주어진 그것을 나는 관리를 잘하는가? 여러분 건강관리 어떻게 하셔요? 건강관리 어떻게 하셔? 여기 보면요, 젊은 사람이 걷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100명 걷는 사람 보면요 90명은 할머니야. 젊은 사람들이 10명이에요. 여러분 가서 세보세요. 제가 이거 연구한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요 젊어서 괜찮다 생각해. 근데 금방 건강은 안 쓰면 안 되더라고.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색색거리면서 막 씩씩거리면서 걸어요. 새벽 3시서부터 걸어요. 여기 새벽 3시부터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막 걸어. 물론 건강관리도 잘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나의 영혼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있는가? 그리고 그 영을 잘 관리해서 주님과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나에게 주어진 거 건강. 여러분 물질 줘보면요 사람들이요 다 탕진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1000만 원 주면요 잘 관리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물론 11조도 하고 감사도 하고 그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잘 관리하는. 그런데요 당장 들고 가서요 핸드백 살 사람도 있어. 그래 안 그려? 그거 모질해서 자기가 통장에 있는 것까지 빼가지고 그럴 사람이 있어요. 금방 탕진할 사람이 있다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때때로는 잘 관리를 해야 돼. 아버지가 준 것 가지고요 허랑방탕해서 다 써버려요.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에게 소중한 게 뭐예요? 시간입니다. 시간.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우리에게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줬어요. 어떤 사람은 공부하는 데 시간을 씁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하는 데 씁니다. 어떤 사람은 돕는 일에 써요. 잘하는 거예요. 근데 허송생활 보낸다면 이건 문제야. 허송생활 보낸다면 문제야. 값지게 씁시다. 값지게 씁시다. 저요 주일날 저녁에 가서 부흥회하고 수요일 저녁까지 집회하고 올라왔어요. 근데 집회 끝나니까 11시야. 잠깐 잤다가 1시 40분에 일어나서 개사기 때문에 계룡대에서 여기 올라왔어요. 여기 오니까 4시 반. 여러분 저는 시간을 그렇게 막 쪼개서 써요. 시간을 잘 관리합시다. 시간 관리 잘해야 돼. 이 돈만 허랑방탕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허랑방탕하면 안 돼. 그죠? 하여튼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잘 관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다 탕진했는데 찾아오는 게 뭐예요? 흉년이 찾아와요. 이걸 뭐라 그래요? 엎친 데 덮쳤다. 설상 가상. 먹을 것도 없고 다 탕진한 상태에서요 흉년이 오면 더 힘든 거야. 탕진하지 않고 그것을 갖고 있었더라면 흉년이 와도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데 다 탕진한 상태에서 흉년이 오면 그냥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기본적인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상황을 15절부터 17절에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어떤 한 사람한테 가서 나 좀 먹여 살려줘요. 그랬더니 저기 돼지 키워주면 내가 먹여는 살려줄게. 그래서 돼지 치러 갑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배가 고파가지고 뭐를 먹어요?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어요. 요번에 북한 군인을 러시아에 13,000명 파견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19명인가 탈영했대요. 왜 탈영한지 아시죠? 먹을 게 없어 주지를 않는 거야. 받는 거는 2,000불 정도 받는데요. 그럼 200만 원 정도 받는 거거든요. 200만 원 정도. 그런데요, 김정일이가 싹 가자고 주는 건 몇 푼 되지도 않아. 근데 그렇게도 어려운데 주지도 않아. 먹는 것조차. 적어도 전투하러 갔으면 먹을 것만큼은 줘야 되잖아요. 아마 김정은이가 그것까지도 싹싹 긁어가는 것 같아. 그것까지도. 참나 우리나라 사람들 이게 국회의원들이요, 난 이상해. 그 사람들 그렇게 했으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자 주고받은 게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랬다고 전쟁 일으킬 거냐고 아니 왜 그 사람들 러시아에 가서 전쟁하는 거 전쟁 훈련 하는 거는 아무 말도 않고서 우리나라 사람들만 공격하는지 난 이해가 안 가. 정신없는 사람들이야. 어쨌든 내가 뭔가를 준비하고 있었으면 이 흉년이 와도 괜찮았을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도 다 탕진해서 결국은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주워 먹어요. 그러다가 스스로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정말 풍성한 품꾼들이, 배부르게 먹는 품꾼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힘든 일 당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야.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아멘.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른 것보다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에게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기가 막히게도 그 돌아오는 아들을 18절부터 21절인가요? 거기에 보면 돌아오는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잘 그려놨어요. 여기 중요한 것, 자기의 죄인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졌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돼. 아니 나만큼 주일 잘 지켜, 나만큼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무슨 죄인이냐? 아니에요. 우리에겐 죄성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이야. 그래서 나의 죄를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 멀리 아들이 있는데 벌써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끼워안아요. 그리고 종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22절로 23절에 보면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자, 여기에 보면 좋은 옷을 입혔다. 여러분, 이 옷이라고 하는 건 신분을 나타낸다 그랬죠. 제가 옷은 신분을 나타낸다, 제가 설명했던 거예요. 그죠? 옷은 신분을 나타내는데, 기본적으로 유대인들, 여러분 그 당시에 의복을 아마 영화를 통해서 많이 봤을 거예요. 여기 어깨가 드러나는 옷, 그리고 무릎 위로 잘린 옷, 치마처럼 생긴 옷, 이거는 누가 입는 거라 그랬죠? 종들이, 아니면 일하는 사람들이 입는 거예요. 그리고 긴 옷이 있어요. 발에 끌리는 긴 옷, 그리고 여기 긴 옷. 요셉이 입었던 옷이 색동옷이 아니라 그 뜻이에요. 요셉이 입었던 옷이 색동옷이다 이러는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실제로는 긴 옷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형제들은 짧은 것을 입었는데 요셉은 긴 옷을 입었어요. 쉽게 말하면 일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 주인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오자마자 제일 먼저 온 것이 뭐예요? 옷을 입힌 거야. 둘째는 가락지를 끼워준 거예요. 셋째는 신발. 여러분, 종은 신을 신지를 않아요. 그래서 너는 지금부터는 종이 아니고 내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세 가지로 한 거예요.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너는 종이 아니고 내 아들로 회복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분이 상승한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은 나는 아들이 아니라 죄인입니다, 아들이라고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그냥 먹여만 살려주. 그런데 아버지는 아니에요. 집 나가도 아들이고 돌아와도 아들이고. 할렐루야. 여러분, 집에 있을 때 아들이 나갔다고 아들이 아닌 거 아니에요. 집에 있을 때도 아들이고 나갔을 때도 아들이고 돌아왔을 때도 아들이야.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특별히 24절에 보면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자, 여기에 보니까 죽었다. 여러분, 죽었어요? 죽었으면 어떻게 돌아와? 이 말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원래 그래요. 아버지에게서 떠나가면요, 이거는 관계가 끊어지면 죽은 거야. 취급을 하지 않고 도와주지를 않아요. 그런데 언제든지 돌아오면 다시 내 자식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의 편에서 보면 아버지에게서 떠나갔으면 이건 잃어버린 거요, 죽은 자야, 죽은 자식이야.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도와주질 않아. 그러나 다시 돌아오면 내 자식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말하는 것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맏아들이 문제야. 집에 있는 이 아들이 문제야. 여러분, 솔직히요, 아들이 나갔다가 돌아왔어. 그러면 형이면 좋아해야 돼요, 싫어해야 돼요? 이 욕심꾸러기가 자기 재산 또 뺏어갈까봐, 그죠? 욕심꾸러기가 자기 재산 뺏어갈까봐 뭐라 그래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집에서 막 잔치하는 소리가 났거든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종에게 물어봅니다. 27절에 종이 이렇게 대답해요. 시작.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내 동생이 살아 돌아왔어. 이게 진짜 형이라면 기뻐해야 돼. 이게 정상 아닌가요? 그런데요, 28절에 보면 화를 내요. 화를 내요.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그렇게 말해요. 진짜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더라면, 하나님의 나라의 마음을 가졌더라면 돌아온 탕자 그 동생이 돌아왔을 때 같이 기뻐해야 돼. 아버지가 기뻐하니까 자기도 기뻐해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우리도 기뻐해야 돼. 나하고 싸웠을지라도, 나하고 절천지 원수라 그래도 다시 돌아오면 우리는 기뻐해야 돼. 하고 난 저 사람 있으면 나 교회 다니기 싫어. 아니야, 그거는 집탕이야, 집탕. 뭐라고요? 집탕이 뭐요? 집에 있는 탕자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 왜 그래? 너 왜 그래? 이게 철딱선이 없는 사람 같지 않아요? 근데 잘 보면요, 이 사람이 나쁜 짓을 한 게 아니에요. 그 큰아들이 정말 열심히 산 사람이에요. 29절 보세요. 29절에 보면 얼마나 성실한 아들인지 몰라요.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하고 같이 살면서 한 번도 아버지가 뭐라고 시키는 거, 명한 것, 어긴 것이 없는데
얼마나 성실하게 잘 산 사람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일했어도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 바리새인과 똑같은 거예요.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이 아들이 무슨 대가를 바라면서 계속한 것 같아. 여기 보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버지는 나에게 아무것도 안 줬어요. 염소 새끼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요, 아버지의 재산은 이제 다 이게 누구 거야? 큰아들 거잖아요. 큰아들 거잖아요. 그런데 아직 안 줬다고 이러는 거야. 참 욕심꾸러기 같아. 때가 되면 다 자기의 것이 될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둘째를 비난합니다. 30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이 아들 말 들으면 그럴듯하긴 해요. 근데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 하는 거야. 아버지가 말합니다. 31절 시작. 내 것이 다 내 거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맙시다. 아멘. 저 사람은 일도 안 했는데, 저 사람은 뭣도 안 했는데, 예배도 안 드리는데,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오면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해야 돼. 32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기뻐해야 될 것은 영혼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탕자가 돌아왔을 때 정말 기뻐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어떻게 해서, 여러분 전도해봤지만 정말 전도하다 보면 뺀질이 만나고요, 미꾸라지 같은 사람 만나고요, 얼마나 뺀질 거는지 몰라. 예? 온다고 하고 오지도 않고요. 그러지 않나요? 밥은 몇 번씩 사줬는데도 오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애써서 데려다 놓으면요 한바탕에 그래가지고 그냥 또 실족해서 나가게 하고. 여러분 그러면 안 돼. 어떤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제가 막 그랬어요. 그래도 다녀야 된다. 근데 뭐 고개를 설레서 난 그분이 그럴 줄 몰랐대. 그분이 그럴 줄 몰랐대. 그래서 자기는 안 나온대. 그 여지까지 안 나와. 한 명 전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여기 집탕처럼 말이야. 세상에 원망 불평하고 있어요. 저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아니요, 다 탕진하고 돌아왔어도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받아들여야 돼. 그게 마땅한 거예요. 같이 기뻐해주고. 아멘. 그래서요, 전도에서 오면 절대 싸우면 안 돼. 잘못해도요, 잘못한다고 좀 지적질 좀 하지 마. 그냥 제가 혼자 다 할게요. 예? 물론 저도요, 뭐 예배 드려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성경 읽어야 된다, 뭐 전도해야 된다, 이 정도지. 뭐 반주를 왜 그렇게 하느냐, 뭐 선풍기를 어떻게 하느냐, 저 이런 건 않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그거 하면 안 돼. 그냥 뭐 얘기해가지고 실족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돌아왔을 때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에 태신자 전도가 정말 모두가 기뻐하는, 모두가 정말 행복해하는 그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전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셔요. 우리가 움직이면 하나님도 움직이신다. 도와주실 것을 믿으세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하나님, 내가 집탕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여기에 집탕이 있을 수 있어. 한번 얼굴 좀 봐봐요. 집탕이 있나 없나. 네. 돌탕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돌탕이 많아질지어다. 집탕은 문제야. 집탕은 진짜 문제야.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 안 돼.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하는, 함께 기쁘게 하는 그런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